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큰 바람이 불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중동, 아시아 등등 진짜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계속해서 발발합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정말 큰 피해가 전 세계에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각 나라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쉽게 보면 기름값이 2,000원을 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름이 문제가 아니죠. 원유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공사를 하는데 4월달 한 달에 10% 이상 모든 자재비가 올랐다. 그리고 지금 5월이 되었는데 5월은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또 더 자재비가 오른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자, 어디 그뿐입니까? 몇 년 전부터 각 대륙마다 재앙이 닥치는데 이 재앙이 닥치는 수준이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 일본만 봐도 어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어제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도 5 정도, 6 정도의 지진은 그렇게 큰 지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건 그다지 큰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대륙에서는 여러분 이상기후의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우박이 계속 떨어지고 물이 중국에 넘치는데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부는데 온 나라가 다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런데 마치 일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걱정 어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전 세계를 폭풍이 불어와 덮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근심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바람이 붑니다.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정치의 바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불어오는 인플레의 바람들, 전쟁의 회리 바람들, 코로나와 같은 병마의 바람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몇 년이 또 지났으니까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는 가장 변화가 많은 그 태풍 속에 살고 있다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5만 가지 바람들이 다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의 귀도 다 막아버리고 그리하여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흔들어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많은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단절의 바람이 일어나죠. 정말 손으로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바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 개인적인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간순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내 가족 가운데 불어오는데 그게 때로는 폭풍일 때도 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바람 때문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다 폭삭 내려앉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큰 바람이란 것은 위에 살펴봤듯이 삶의 어떤 급박한 변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불어올 때에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바람을 극복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함께 이 말세의 때에 누려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의도가 있게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성경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말투를 다르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해놓은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7개만을 딱 기록해 놨는데, 왜 7개만을 기록해 놨냐면 여기에 이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폭풍 속에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은 5번째 기적, 이걸 가르치는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구약의 말씀과 대비해서 읽어보면, 대조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기적들과 연결을 다 해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 하나하나를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하나랑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게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나와 연결시켜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약의 이 모세의 역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 홍해를 갈라주셨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약의 예수님의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고 바다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자,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딱 찾아봤습니다.
자, 호수라서 길이가 한 6km에서 한 10km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은 작은 호수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지면 이 공기가 딱 식으면서 이 좁은 산을 타고 이 찬바람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바람이 내려오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스콜 같은 이런 폭풍우가 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이 스콜으로 변해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폭풍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호수를 험난하게 자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평소에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자, 아직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주님이 바로 이 시점에 그분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분만 우리의 왕으로 딱 모시면 우리는 먹을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야, 이러면 우리는 농사도 안 지어도 되고 우리 이분 옆에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좋겠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으로 삼는다? 임금으로 삼는다. 자, 예수님이 이걸 느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딱 느끼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전이죠. 1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모시면 이제 먹을 걱정 하나도 없고 예수님 아픈 자들 다 고치시잖아요. 병원도 필요 없겠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만 딱 왕으로 삼으면 아픈 사람도 없고 먹을 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인생의 걱정, 고민, 근심 다 사라져 버리겠구나. 그분의 권능으로 로마의 세력도 우리는 다 이기게 되겠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거절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의 결정에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분위기를 틈타서 막 왕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들 높은 자리 하나씩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부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고 또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가 예수님 근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님이 뻥하고 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 실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막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아니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마음도 실망했는데 아이고 좋다 말았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까지 만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처참한 심경에 이 제자들은 빠져버렸다. 자, 이렇게 실망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 앞에 주님은 지금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자리는 예수님이 거절을 했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다도 지배하시고 폭풍우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바로 더 자세하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그릇을 더 좀 크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실망 안 했습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해서 배 타고 가는데 지금 뭘 만났습니까?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으로도 실망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어떤 상황입니까? 실망하는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왕의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지는 않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온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야. 니들 실망하지 마. 니들이 진짜 중요한 걸 경험하면 내 옆에 있으면서 한 자리 차지 안 해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그릇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자리 안 받았다고 니들 실망할 필요 없어.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해. 니들이 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맡길 거야. 그러니 나를 이해해봐.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타이밍에 그 큰 바람은 불었을까요? 그냥 그 바람이 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하나님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바람을 극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두워서입니다. 어두워서. 여러분, 어두우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본당에 불을 다 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조금 보이겠죠. 밖에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 제가 새벽 기도를 딱 와가지고요, 여기 십자가 불을 켜기 전까지 제가 여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엉금엉금 가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두워서, 안 보여서. 여러분, 안 보이면요, 앞이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혹시나 발에 뭔가가 걸려서 내가 넘어지면 어떨까? 혹시나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어떨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들어왔는데 뭔가 흉기를 내밀면서 돈 되나 하면 어떨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이 어두우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두우면 두려워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누군가가 사고를 치려고 앉아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 우리는 더 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또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귀신으로 보고 유령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면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 경험했겠습니까? 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아니면 억수로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거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저기에서 누군가가 오는 거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왜 이러냐?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봐놓고 저기 멀리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오면 제일 먼저 저분 예수님 아닐까? 이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저거 귀신인가? 저거 유령인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키우려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얼마나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진짜 답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폭풍우가 치는 밤입니다. 배가 뒤집힐까 말까 이런 상황입니다. 배를 붙잡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뱃사람의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더 위태롭습니다. 또 밖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마치 죽음을 향해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모든 제자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이 내 눈앞에 마치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둡고 춥고 힘써도 아무것도 안 되고 비바람으로 모든 시야는 다 가려져 있고 이제는 아무런 답도 없고 심지어 멀리서 뭔가가 보이는데 귀신 같아 보이고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상황은요, 곧 죽는 상황입니다. 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저기에 희끄무레하게 막 귀신 같은 것까지 보이니까 혼비백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이 정도로 이 제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아직 저들에게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주님이 안 계시니 그들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폭풍 치고 내가 죽겠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누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없었기에 이들의 삶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고 내가 여기 가서 딴짓 해보고 저기 가서 딴 거 찾아보고 이게 정답인가 하고 여기에 가서 뭐 좀 해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방법으로 사용해보고 결국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걱정은 더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암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무너져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 미래가 걱정되고 내 자녀가 근심이 되고 맨날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 몇 푼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죠.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제로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속에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시작. 내 속에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 먼저 찾으십시오. 시작. 예수님 먼저 찾으십시오. 자,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로 깨달으면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지금 주님이 이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내다. 내 귀신 아니다. 내 유령 아니다.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힘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은요, I am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다. 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똑같이 주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내다. 내가 왔으니 이제 됐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딱 기억나게 만드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정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내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순간에 제자들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막 폭풍우 막 치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유령처럼 멀리서 막 보입니다. 유령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 배를 똑바로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딱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그때 배를 조종하고 있는 자기의 손을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그대로 다 붙잡고 있어요. 자,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로 찾아오시긴 했는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순간 제자들의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제자들이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지금 찾아오셨어요.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폭풍과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내니 니들 걱정하지 마라. 내 유령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자기의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니라고 주님이 한 말씀 딱 던지니까 제자들의 긴장하고 있는 마음이 다 놓입니다.
제자들이 휴라는 한숨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신앙 기초 교육을 하는데 오늘 숙제가 뭐였냐면 처음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처음 교회 나왔던 이야기를 한마디씩 쭉 하는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나눴거든요. 마지막에 나눈 한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중2 때인가 뭐 하여튼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을 가는데 길가에 있는 모든 뭐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 풀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당장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니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녹고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 계실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한마디 들었더니 이런 변화가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정확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상황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님께로 초점 맞추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우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니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딱 발견하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때 끝난 것처럼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가 기대하고 따라야 하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실제로 삶에서의 기적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물을 향하여 온 자연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니들 멈춰라. 그만해라. 이제 내가 제자들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멈춰. 그 순간 모든 만물은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의 평안이 먼저 찾아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님 때문에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걱정, 근심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먼저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니들의 믿음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해. 눈에 보이는 일이 해결되었나 안 되었나, 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던 정탐꾼들 기억하시죠? 그들 중에 12명이 갔는데요, 그들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성은 다 너무 높았습니다. 우리가 비벼볼 수 없는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눈에 본 것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불신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여러 가지 불신들, 걱정, 근심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주님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분명 해결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으로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보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물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세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네 옆에 자리하고 있다. 네가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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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은 은혜를 다하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나고 있고 왜 나에게는 이 답답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럴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진정한 정답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잖아.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울리어지도록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립니다. 나 혼자 걷는다 생각했는 그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달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